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까? 이 여자가 처녀인가요? 유부녀인가? 이거 얘기 드렸나요? 이 말씀에? 안 드렸죠? 자, 질문. 이 여자는 순진한 처녀가 가늠한 여인? 아니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류의 여인인 것 같아요? 우리 말에는 이거 몰라요.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처녀로서 가늠을 지은 여인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이 따로 있고 유부녀면서 가늠했을 때 여인에 대한 명칭이 따로 있어요. 여기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4번에는 이 여자가 유부녀이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쓸 때 쓰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 자, 그런데 오늘 이게 보면 제목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명백한 죄거든. 명백한 죄거든. 모세시대로 말하면 생각할 심사숙고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사람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였습니다. 가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왜 도대체 구약시대 율법과 예수님이 다르냐 할 때 뭘 오해를 하냐 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은 완성된 겁니까? 그림자입니까? 뭐든지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마침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그걸 통해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걸 보면 뭐예요? 음란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게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원래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회개시키고 생명으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 오늘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아가는데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풋노트 각주를 잘 안 보세요. 근데 그 각주를 볼 필요가 없으면 이 개역 개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8장 그 1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그 1번 보이시죠? 53절 앞에 1번 보이셔요? 네. 그걸 밑에 보라는 얘기예요. 이 1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어떤 사본에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다. 이걸 왜? 이거 성도들이 몰라도 되는데 이걸 왜 꼭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초기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AD 5세기까지는 요한복음의 그 모든 사본에 이 8장의 음행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5세기까지 성경의 사본에 요한복음이라고 된 거에 보면은 이 8장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5세기 이후부터 이것이 들어왔느냐? 여기서 이제 사본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걸 많이 연구하죠. 왜 이게 5세기 이후에 들어왔을까? 그러면 5세기 이후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5세기 전까지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구전으로 메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5세기 이후에 성경의 말씀들이 쫙 있으면서 왜 이 얘기가 빠졌을까? 왜 이 얘기 보면은 영감이 확실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5세기 이후에 사본에 나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해가지고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유연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 주 800년에 완성된 사본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사본보다 더 빨리 나온 게 주 1세기 쿰란 사본, 주전 2세기의 70인역은 이 성경의 사본보다 1000년이 빨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800년이나 늦은 히브리 마소라 이 사본의 성경을 하냐? 일단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말은 정통이 있잖아. 800년 늦게 해도 보니까 그
크게 대소사 문제가 없고 히브리 어떤 정통이 있으니까 딱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유연해요. 진짜 사본으로 말하면 70인역. 그 70인역이 성경이 바로 오늘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70인역과 우리 마소라 사본은 달라요. 왜? 거기는 위경, 외경이 다 같이 들어있어.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사본에는 그거 없거든. 800년 뒤지만 이것이 더 땡쳐라도 해가지고 우리는 800년 이후에 마소라 텍스트를 우리 성경의 기본 번역으로 베하 S 그 다음에 신약 같은 네슬 알란트 13편, 15편 비편 번까지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적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풋노트가 있으면 이게 왜 없지? 우리 교회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을 거라. 농담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8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정죄받은 이 여인도 그리스도의 시각에서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여기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여기 여자가 회개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게 주석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어떤 기록도 없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혼자 잡혔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우리 같으면 얘기 안 하겠어요? 왜 나만 데리고 와? 왜 나만 데리고 와? 그 남자 전화번호 이런 거 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여자가 아무 말을 안 해요. 나는 이 모습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여자의 모습이라고 봐요. 아무 말 안 하는 그 자체 모든 사람들의 그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고 경멸하는 그때 이 여자가 함께 지은 남자 이야기 안 하고 이 남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만 여기 있습니까? 별로 안 합니다. 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같으면 혼자 못 죽지. 같이 죽어야지. 우리 젊은 부부가 서로 웃는데 서로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여인의 죄에 대해 자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록에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정황상 충분히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구원받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충분한 여자라고 봐요. 바라나잖아. 우리는 보통 자기를 변명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여자는 진짜 이 나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맛에 걸려든 여자 아니에요. 현장을 어떻게 덮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뭐 남들 다 본 데서 가요? 얼마나 꽁꽁꽁꽁 했는데 벌써부터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일체 대답 안 해요. 일체 변호 안 해요. 나는 그것이 이 여인이 벌써 죄악의 노출 다윗처럼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선지자고 고관대적 앞에서 딱 치면 내가 왕인데 그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여인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야, 왜 말을 안 할까? 벙어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줌마들 하나님에 쳐가지고 울면 남자들이 아주 기가 차가지고 그 옆에 못 있어요. 남편이 막 싸우다가도 여자가 아이고 소리치면 남자들이 다 쫓겨가. 왜? 아무리 악한 남자도 그 얘기는 못 들어. 여자가 한 소리는 그 얘기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못 들어요. 이 여자는 그거 하고도 남을 여자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덫에 걸린 여자인데 현장에도 적발하고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와? 여자가 주도적이었겠어요? 남자가 주도적이지. 나쁜 그 남자 안 데리고 여자만 했는데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이 모습이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문제 없어요. 마귀는 옆에서, 율법은 우리를 막 까불리지만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해가지고 따뜻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신앙과 은혜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여자에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영적인 가장,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를 공간복음, 시납틱 고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를 따로 묶고,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이에요. 왜? 너무 내용이 달라. 영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를 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요한복음에 여자들 이야기 보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네요. 남자들은 다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남성들은 정말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얘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누군 줄 아세요? 다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당시에 법원에서 판결할 때 증인으로 여자는 안 써요. 성경이 만약 조작됐다면 그 시대에 가장 증인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증인으로 삼지 않는 여자들 왜 쓰겠어?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팩트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가장 미천하고 별거 아닌 거기에서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자, 우리 9번 한번 넘어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인 모두에게 죄에 대해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 여자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너희들 모두의 종교, 여자 빼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니들도 다 똑같은 죄인데, 그냥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본다니까. 우리는 혼자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모르수이라는 거예요. 아모르수이. 내 자신에 대한 자기애. 그래서 신앙은 아모르수이에서 아모르데이. 나에 대한 집착의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간 거고, 종교 영상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런 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님도 오늘 로마서 3장 19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기가 말씀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 꼭 읽고 경계해야 돼요.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기까지. 자, 무릇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뭐요? 뭘 막고? 네. 이게 모세오경 율법의 끝판왕이에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입을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어때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 말씀에 내가 다 걸리게 되거든. 그러므로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 너희들은 입을 닫게 돼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위대한 율법에 대한 최종 끝판적인 평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신앙이 뜨겁습니까?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그 사람은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말씀에 어울리지 않고 말씀을 많이 어기는 죄가 있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뭐요? 입을 닫게 돼 있다. 남한테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 율법을 정말 아는 자들.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이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못하는 거라. 내 죄가 더 많은데 뭘 비판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들 여인 모두에게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니들 입가드라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런 걸 모르면 이 상황 사람들이 교만스러워.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네. 성경 말씀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모르니까. 깊이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게 돼. 왜?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 죄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에게 가까웠다 할 게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하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지. 이걸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의고 왜 나 누구는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이 겪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여성 권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뭐 권사가 됐는데 왜 기도를 잘 못하냐?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냐? 자기 나오거든. 그 자기 의라고. 정말 나오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와서 자기가 새벽 기도 나오고 자기가 기도 잘하니까 왜 권사 임직을 받고 모든 직분을 받는데 기도를 잘 못하냐?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냐? 그건 자기 의라고. 그럴 거면 나오지 말고 그럴 거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더 하면 안 되지. 속으로 기도해 줘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열심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우리 윤여 집사님이 정말 그 기도를 잘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거는 제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날 때 무슨 얘기하면 울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정말 이렇게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쉽게 설교하는 건 주일 오전. 둘째로 어렵게 하는 거는 주일 오후. 제일 어렵게 하는 거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머리에 쥐가 좀 납니다. 하지만 이해하시죠? 딱딱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달라지고 경배해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께 바라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그 깊이에 여러분들이 홀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거 딴 거 없어. 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넘치고 말씀의 깊이 서로가 은혜 받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셨겠죠? 자, 넘어가 봐요. 자, 10번. 예수님은 여인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행동에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음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네. 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죠. 이게 참 얼마나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파격적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난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욕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속에 썩어 있고 뼈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허옇게 발라가지고 혼자 거룩한 척 하는데 죄인 세이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올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머리 숙이고 오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봐요. 왔는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여자요. 이거 이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은 이제 어머니한테도 여자요. 이런 말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 언어적 문맥상으로 이 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상대를 얘기할 때 유가 아니잖아. 외국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유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여자여가 이게 우리말로는 어감이 이게 건방지게 들리지만 이 헬라어 용법으로는 이게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우리 오늘 자매님 어머니 갔는데 여자요 하면 얘가 이상한 괴담이 나오거든. 아니라고. 이거는 대단히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대단히 공경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별거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 자,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귀머거리, 안전뱅이
나인성 과부의 자식이 죽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세 번 울으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울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러 갔을 때 한번 우시고, 또 하나 딱 와보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풍지박산내고 멸망시키는 그걸 예언적으로 보시고 그때 세 번 우셨어요. 그 예수님 보시면 웃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웃었다는 말만 없을 뿐이지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진지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성을 엄청 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닮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나를 왕천대한,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신경 좀 못 써도 되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신경 못 쓰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그 새가족들 중심으로 또 연약한 분들 중심으로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모두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수단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절대 보고하면 안 되고 인격 자체, 목적 자체로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환대가 있어야 돼요. 환대.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우리 11번.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전쟁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란 그 가정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이 많았어요. 뭐 제가 보고 있는 게 뭐 시골 어른들 아침에 금일 하고 오면 소주도 요만한 거 안 먹어요. 대병이라고 해서 대병. 어장에 물 보러 오면 술집에 보통 대병을 사가지고 오고 우리 집에 어른들이 와도 대병을 사서 먹는다니까.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어요. 왜? 일단 날씨가 춥고 거기서 어장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대도 어장 일을 하고 그물을 당기고 70대도 그물 당기는데 70대가 그물을 잘 못 당기고 그럼 처음에는 20대가 아유 선생님 그 다음에 욕을 한대. 아니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일 바빠 죽겠는데 한쪽이 힘을 못 쓰면 20대고 30대고 70대한테 그냥 욕을 해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그렇게 거칠게 살고 거긴 또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아주 악만 남은 사람들이 그냥 좌우에 가득했다니까. 그런 데서 제가 자랐으니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깨지고 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날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나는 원래 대생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큰형도 안 그렇고 막내도 안 그랬는데 당신만은 왜 그래? 아, 그 모르지. 모르지. 근데 이 자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잖아요. 성도님들에게 특히 이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시고 어떻게 목 잡는 양같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를 제대로 못할때요. 엄중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시고 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좀 못해도 타파사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니들 마음 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사랑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이렇게 맞닿았으면 좋겠어요. 성과 지향주의 저 좋아하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12번 한번 읽어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딴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생각에서 이 여인을 이용하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일은 왜 잘못된 것인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아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우리가 빠지는 잘못이에요. 특히 목사들이 이거 제일 이런 잘못에 빠져요. 어디 갈 때 인원 동원하고 뭐 할 때 인원 동원하고 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아유, 성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사인회가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 그 담임 목사한테 충성한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구역 차 5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성도들 바빠 죽겠는데 그 힘든데 야 목사님 사인회 하니까 가가지고 줄 서고 하자. 목사님이 그 앞에서 대놓고 깨버리고 안 해? 그분이 그래요.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참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 그렇지. 이상한 사람 몇 명 안 돼. 그 TV에 나와서 그렇지. 그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인격적이에요. 따스해요. 따스하다고. 우리 따스한 사람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칼칼한 사람하고 있으면 밥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그런데 안 가. 나 밥 안 먹어요. 나는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하고는 밥 먹어요. 우리 아버님의 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 지로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한다면 안 시켜요. 절대로 제가 강요 안 합니다.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 하나님 다른 사람 쓰게 하겠지. 왜? 목사가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도 그게 못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되고 또 얘기하면 그게 폭력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무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그것이 거절되면 다시 말 안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도 너무 아쉬운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 어쨌든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따뜻함의 인격의 배려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이거를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명령 안 하잖아요. 명령 안 하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모르면 이렇게 안 하지. 가르치나 있게.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함부로 안 해요. 전도사님한테도 우리 함부로 안 합니다. 왜? 같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종인데 뭘 세상에서 담임 목사라고 이러쿵저러고. 전도사님이 참 이번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사님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그 교회 사역 평가서가 1년에 한 번입니까? 한 학기에 한 번입니까? 1년이죠? 한 번 있을 때가 있고 2번 있을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두 가지 써요. 교회에서 사역 잘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는 도장 딱 찍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나라하게 신학교에 보여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번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께서 여쭈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은 이런 거 이렇게 목사님 받으면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 해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부족한데 뭘 내가 얘기를 하냐고. 다 같이 부족한데 뭘 내가 얘기를 하냐고. 지금처럼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웬만치 문제가 없으면 잘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전사님 보기에 제가 완벽하겠어요? 뭐가 완벽해? 거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목회자들에게는 물을 때는 좀 얘기해주면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 왜? 저는 저때는 더 못했거든. 가는 데마다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많이 갔거든. 지금 많이 변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묻는 분들은 괜찮아요. 묻지 않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묻고 충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잘했다고 안 묻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내가 고맙더라.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써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잘 맞는 게 참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대해주고. 저는 그렇게 참 좋다고 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도나 교육자나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13번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당신의 주위에서 이 여인같이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 마음은 오죽할까? 네? 저 사람 마음은 오죽할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걸 왜 모르겠어요? 힘이 없는데, 의욕이 꺾였는데, 아는데도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마음은 오죽 힘들겠냐. 그걸 항상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줘도 율법을 못 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 마음 오죽할까? 저는 그래서 이 은행 중에 잡혀있는 이 여자 8장을 전 대단히 참 묵상하면서도 언제나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 여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내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버려진 존재로, 지탄받는 존재로 이 여인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고 저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런 마음을 늘 함께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면서 그를 존귀 대하고 그를 위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희락의 성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